10절부터 15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그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이 도시의 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도시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주는 이 도시의 주, 첫 번째, 이 도시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업계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늘 저랑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함께 반주자님 함께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콘티가 굉장히 어렵네요. 해보니까 오랜만에 찬양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식은땀이 계속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니터도 없고 쉽지 않은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프로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그동안 10년 넘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반주자가 인도자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 사람 프로입니다. 계속 보시더라고. 오랜만에 정통으로 잘하시는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령영교회 아까 처음 때, 오늘 예배 처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금요 부흥성회는 처음이다. 수요예배는 있죠. 그리고 여기 와서 사순절부터, 이번 사순절부터 저희가 새벽 재단도 쌓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새벽 기도도 없었는데 새벽 단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이제 순종하게 됐는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러다가 우리 금요 부흥성회도 세워지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찬양단을 부르려 했습니다. 근데 부르려 했더니 제가 다 인프라가 다 서울하고 인천이잖아요. 너무 멀어서 못 온다. 그리고 그 스케줄이 겹쳐서 못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왜냐면 찬양단이 이제 든든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부흥회 할 때. 왜냐면 여기 와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차가 되어 가는데 작년 6월 말에 계약을 하고 여기 오면서 하나님 여기가 부흥회 같은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중보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어렵다가 또 이번에 또 반주하실 수 있는 분을 또 했는데 또 감사하게 오셔서 건반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래도 부흥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이 오지 못했지만 저랑 목사님하고 반주자분이 할지 모르지만 또 유튜브로 지금 또 함께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정말 주는 이 도시의 주. 제가 여기 목포 처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셨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도시 속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 나눌 겁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이 왜 서울에 있는 나를 또 유학 간다고 준비했던 나를 갑자기 강원도로 3년 보내신 다음에 이곳으로 또 보냈을까? 보니까요. 이곳은 정말 말씀이 필요한 곳이고 기도가 필요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눌 때 아마 계속 시리즈로 가게 되니까 기대하시면서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언급할 토저라는 목사님과 함께 영성의 대가요. 이분의 책이 뭐가 있냐면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책이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영향을 줬던 문구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다.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권의 성경이 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이 넘친다. 소돔에는 신학교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수십 교회의 신학교가 있다. 소돔에는 기도회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 소돔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선교 방송이 여러 개 있다.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글귀를 적으셨는데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소돔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친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방송도 많고 예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와보니까 정말 교회가 많아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놀랐던 건 시장이 어떤 시장인데 주일날 되니까 그곳이 거의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음화율이 한 70%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교회 학교는 한 번쯤은 다 가보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래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끊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목포라는 곳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고 나서 정착으로 시작했던 곳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사실을 보게 되면 진짜 그렇게 우리가 그 정도로 복음이 되어 있다면 복음으로 물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면 지금 이곳은 어떨까? 제가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제목으로 이제 타이틀을 달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이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한 곳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바벨론, 우리 이방으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특히 제가 이 목포로 하나님을 보내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서울 사람입니다. 30몇 년을 거의 서울에서 살았고 3년을 이제 강원도 삼척에 불러주셔서 강릉 삼척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곳을 중보하라는구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씩 나누게 될 건데 오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며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또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또 반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마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도의 신앙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우상을 놓고 같이 숭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되면 만약에 지금 여기 교회당이잖아요. 여기에서 뭐 불당을 그 부처에 뭐 그런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를 지내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때까지 갑니다. 얼마나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예배당에 숨어서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극심하게 분노하시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냅니다. 70년 동안을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은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창조주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12절에 구원하였고 보았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왕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택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왕처럼 숭배하고 있느냐, 경배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러지 못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사극을 보더라도요. 어떤 왕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 보일지 하더라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지죠. 그죠? 그 인간 왕 한 명만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동서양 막론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진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나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할 것 같지만 보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대요. 사사 시대까지는 진짜 실제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왜냐? 왜 인간 왕은 안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다스리려 하면 다 우상 숭배예요. 애굽에 뭐 따라가요. 그러다 사사기는 가장 정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지도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잘 다스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혼돈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걸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제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떤 일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다 각자 자유가 있잖아요. 생각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되지 않아요. 왜? 혼돈이죠. 바벨탑이 뜻을 아세요? 바벨이? 혼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 때부터 인간의 죄의 시작은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동기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건데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싫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물어보면 선악과 먹었으니까 죄가 됐대요. 물론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거 여기서 모든 것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지 마.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만약에 목사님 다 해도 돼요. 근데 이거 하지 마 해요. 근데 하필 다 해도 되는 거 놓치고 이걸 해. 그럼 제 말을 어기는 거죠. 규칙이 깨지는 거죠.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 뜻에 그걸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다라는 걸 고백을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 믿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 됐어. 불교 아세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종교 철학을 했으니까 이슬람, 불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 조금씩 배웠어요. 보면 자기 스스로가 성불이 된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필요 없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주인 된 삶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를 인정해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걸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고 살고 있느냐? 자,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런데요. 사람들이 누굴 사랑해요? 자기.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는 나야. 참 그게 좋은 말 같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주체가 된 건 괜찮아요. 근데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아이들을 보면서 참 힘든 게 그거 같아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더라도 내 맘대로 안 되죠. 제일 힘들 때 뭐예요? 엄마한테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덤비면 그럼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나를 너무 집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돈 사랑합니다. 자랑해요. 교만합니다.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최근에 와서 만나보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정하대요. 정도 없어져요. 모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가장 궁극적으로 말을 하죠. 보라색 글씨.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 또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잘 나가요. 금요철화 잘 나가요. 새벽기도 나가요. 주일 봉사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어.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참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보고 자랐잖아요. 보면요 권사님이래요. 근데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바깥에서 모습은 막 자기들끼리 권사님 이러는데 막 새치기 하고 권사님 이러는데 뭐 앞에가 술이 있고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진짜 직분자로 정해졌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경건의 모양만 남진 않았을까. 근데 여기 왔는데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롯데아울렛 처음에 갔는데 저희가 3호로 왔습니다. 3호로 처음에 왔어요. 와서 이제 롯데아울렛이라는 걸 갔는데 사람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는요 정말 많이 자기 의지 있어서 갑니다. 근데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 순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롯데아울렛이 사람이 많구나. 저희 앞에 학원 앞에도 애들이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는 움직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집회가 있습니다. 뭐 저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많이 모일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많지만 교회를 다니다 떠난 분도 많죠. 근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굴까? 제가 아까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라는 그분과 함께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신앙적인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세속적으로 노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권사님 가서 밥 먹자. 밥 먹는 거 괜찮죠. 근데 그 문화만 남았어.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대요. 다윗은. 자, 시편 145편 1절과 1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윗은 어딜 가든지 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왕인데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했어요. 내가 언제나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히 대대에 이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놓치는 그 잃어버린 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제가 이곳에 와서 그게 회복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오룡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목포 연고지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물음표가 들었던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2022년 2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영원교회, 원래는 오룡영원교회가 아니라 영원교회였잖아요. 그 옆에가 교회 건물입니다. 가건물로 산 밑에 있던 교회. 2022년 2월에 여기 왔을 때 사택이 이 모습이었어요. 와, 비닐하우스로 돼 있고 뻥뻥뻥 뚫려 있는 곳. 화장실도 야외 화장실이 폐쇄돼서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면 볼일 보러 사라지는 교회. 하나님, 이런 곳에 교회가 있어요. 진짜 거룩한 분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화장실이 없는 곳에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화장실이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2주 동안 작정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화장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택도 수리해 주셨죠. 그 다음에 땅 문제가 있어가지고 땅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뭐 우리 멸치도 팔고 뭐 하면서 2년 동안 성전 이전의 움직임을 하다가 남학이라는 곳이 뭔지도 몰랐고 특히 오룡이라는 곳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갔고 8월 내에 예배드리고 9월 6일 날 이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룡영원교회를 왜 세웠을까? 여기를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카데미 빌리지입니다. 교육도시로 지었고 건물에 지으면 30%가 다 학원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도시 중에 신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뭐 장로교 뭐 상관할 거 없이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없는 곳. 아, 하나님, 우리 저곳에 가야겠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38년 동안 어떻게 보면 38년 병자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산 밑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이곳에 세운 거예요. 비록 상가로 개척교회를 세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룡영원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1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 1만 시간을 채워라. 그래서 계속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로 붙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비전이 뭐냐면 이 도시에 하나님이 계심을 자꾸 알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주 광대하신 애였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라. 왜냐? 이곳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도시구나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래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이 도시를 보는데 진짜 그랬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 근데 이거는 오룡뿐만 아닙니다. 남학도, 오룡도, 목포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시들, 서울에서 온 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남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룡,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이곳을 놓고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뭐 다 있어요. 이 윌리문이라는 사람도 목사님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겠어? 다 갖췄는데. 근데 다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공허하지 않을까? 오늘 어떤 분이 왔다 갔습니다. 오늘 저희 있는데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어떤 분이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다 각자의 문제가 있죠. 공허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은 아니고 뭐 가난하다고 해서 또 불행한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질 때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진짜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느끼는 것인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놓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각자의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각자를 놓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예전에는 나라 열방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목포, 남학, 오룡 저는 심지어 전남권을 다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찬양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저를 그 마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게 하셨구나. 가장 열악한 곳이죠. 저희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저희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이 뭐냐면 교회들 연합을 지방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전남 서 지역에 지방이에요. 34개 연합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개념 치면 뭐 연해, 서울, 연해 뭐 이렇게 총 12개 지방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역으로. 서울, 뭐 대전, 뭐 전남, 전북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전남권이 가장 꼴찌로 열악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전남동 저쪽에 뭐 순천 저기 전남동 저희 여기 목포권 8개 또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열악한 게 여기 전남서였대요. 근데 그 중 34개 교회가 있는데 34개 교회 중에서 가장 꼴찌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가장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던 저였는데 가장 거꾸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왜 불렀을까? 처음에 의아할 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라고. 저희 교회 주일에 나오는 성도님도 2분 계십니다. 한 분은 89세 명예 장로님 여자분, 한 분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이 2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은 왜 불렀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라는 걸 배우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 배우게 하셨는데 그거로만 그치지 않고 이 지역을 놓고 품게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언제까지 부르게 하시고 있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누면 그거예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닫더라고요. 이곳을 깨워야겠구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만난 사람마다 공허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의 주가 되시고 다스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해야겠다. 아마 다음 주는 이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미리 이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도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왜 도시의 주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문제에 국한돼서 기도하고 바빠요. 또는 우리 교회로만 그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를 놓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응답하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거랍니다. 가장 열악한 교회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큰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룡이, 남학이, 목포가, 전남이, 전북이 아니 이 나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곳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러고 오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장담하건대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 7월 5일 날짜 저는 기억해 보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했을 때 역사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4주 동안은 계속 쏟아지는 말씀 속에 주님은 이 도시의 주, 왕 되신구나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